God is good all the time. 지난주 5일과 6일에 학사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종로 태빌리 목자님이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주제 강의 메시지를 하셨고, 콜롬비아의 박안드레아스 선교사님과 몽골의 임마테 선교사님이 선교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 파블로 목자님이 사람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메시지를 증거하였습니다. 이들의 삶에서 나오는 역동적인 메시지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왔는데 센터에 도착해 보니 사모님들이 오리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로 인해서 큰 감동을 받았는데 맛이 있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보다도 먼저 이날이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20여 명분, 30여 명분의 오리탕을 준비하는 그 수고를 인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를 보고 이 이웃을 섬기는 이분들을 보고 정말 이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희 UBF의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 각자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임이 아름다운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약간 부정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안 되고, 원래 깊이 들어가면은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나중에 얘기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인해서 죽을 죄인들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을 세우셨습니다. 제가 어눌하고 말이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화두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마음을 배경에 두고 있습니다. 마음이 밝고 긍정적일 때 위로하고 소망을 주며 힘을 돋구는 말과 행동을 하는 반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중요성을 알고 마음을 지키라 라고 권면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입니다. 또 중요한 만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진실된 마음입니다. 다른 외적인 것이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넣을 때 우리는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값비싼 희생 제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없이 드리는 제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실증을 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절히 원하셨고, 이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테두리 역할을 하는 여러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간절함에도 마음은 떠난 채 외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무섭도록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책망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겸허하게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이고 특이해서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파격적인 행보는 자신들의 권위에 중대한 도전으로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는 자신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영적인 권세와 치유의 능력과 평안과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기를 대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였습니다. 지방의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중앙 예루살렘에서 권위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어찌하든지 이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편견과 저기로 가득 찬 눈으로 예수님과 일행들을 숨죽여 살펴보고 흠을 찾기 위해서 매눈을 하고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공격할 빌미를 마침내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라고 공격하고 있습니까?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설교한 내용을 마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공격할 문제인가는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씻지 않는 손이라는 단어와 함께 부정한 손을 번갈아 쓰면서 이 문제가 부정한 손, 곧 종교적인 의미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3절, 4절 괄호로 그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오경, 이 토라에는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어기면 부정한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부정하다는 말은 더럽다, 오염되었다는 의미인데 이것이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되면은 죄를 범한다는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율법 중에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조항이나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조항 등 많은 것들이 당시 열악한 위생을 염두에 두고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죄의 문제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13개의 율법 조항도 많은데 유대인들은 거기에다가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을 더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모세가 다 기록하지 못한 입으로 전해진 구전율법이 모세와 아론, 기타 자손들에게 순서대로 전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기록되지 않는 구전율법을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구체적으로 체계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구전율법 혹은 장로들의 유전 혹은 전통이 체계화되었고 이제 이 전통이 성문법, 우리가 말하는 모세오경과 권위를 맞먹을 정도로 혹은 그 이상의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안식일, 우리가 잘 아는 미리삭을 비벼 먹는 것이 안식일에 일이 신다는 규정, 오늘 본문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규정은 모세오경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장로들의 전통에는 속한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라 불리는 것들을 왜 만들었을까요? 예를 들어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곧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행동이 일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구분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어떠한 것이 일인지 아닌지 정량적으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몇 걸음 이상을 걸으면 일이다. 그 이하는 일이 아니다. 밀이삭을 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손으로 비우면 이것은 탈곡하는 일이 된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처음 의도는 안식일 계명을 더 잘 지키자는 선한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점차로 이 전통이 인간의 생활의 유익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인간을 규제하고 억압하는 데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기 바쁜 농부들, 어부들, 양치는 목자들이 그렇게 세세한 규정을 알고 있겠습니까? 반면 율법의 전문인 종교주의자들, 서기관들은 이러한 법조문을 잘 알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이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와, 대단타. 저런 법까지 알고 지키고 있다니 저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네. 뭔가 있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 비밀을 알고 있는 다른 차원의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칭찬과 눈길을 받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긴 옷을 입고 저작거리에서 인사를 받고 문안받는 것을 즐겨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의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세부 규정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명예와 유익, 권력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복잡한 규례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속박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는 도구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점차 하나님 앞에서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유익을 취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데 자신들이 만든 규례를 이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렇게 지적했을 때 예수님도 쑥스럽구만, 우리가 잘못했네, 내 제자들이 아는 것이 없어서 미안하게 되었네, 내가 단단히 교육을 시킴세, 이번 한 번만 봐주게나 하는 대답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다 같이 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통렬하게 책망하십니다. 이는 속과 겉이 다른 이중인격자, 위선자, 거짓말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저주까지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전통인 손 씻는 문제이고 누구도 반론을 제시하던 문제 앞에서 이렇게까지 무서울 정도로 책망하실 것까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각하게 어그러진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 있는데도 입술로만 공경하는 그들의 위선이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 위선이 얼마나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눈치를 보게 하는지,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지도자들의 신앙의 위선 문제만큼은 단호하게 대처하십니다. 이중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떤 점에서 위선적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면서도 사람의 계명, 곧 장로들이 만든 유전으로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이 모든 계명에 으뜸이 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이 만든 전통, 씻지 않는 문제로 지자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협박하고 그들을 죄의식에 시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 아닌 사람이 만든 전통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대계명을 깨버리는 범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이사야 시대에 어긋난 유대인들의 모습, 곧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들의 조상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발 더 나아가 고르반이라는 그들의 전통의 예를 들어 그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이 전통이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이를 어기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밭에서 농사를 지면은 그 수확한 것의 일부를 부모에게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복지제도가 없는 당시 연로한 부모는 자식들이 주는 수확물로 빵을 만들어 먹고 생활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고 다음에는 부모에게 일부 10분의 1이나 10분의 2, 경우에 따라서 10분의 3을 드려야 했습니다. 11조와 부모에게 드리고 나니 자기에게 돌아올 몫은 한 70% 정도밖에 안 되고 게다가 로마의 세금까지 내고 나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지출을 줄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11조를 안 내지 말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엄격한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는 당시 주위의 시선 때문에 안 낼 수도 없었습니다. 또 세금은 로마가 강제로 걷어가니 어쩔 수 없고 방법은 부모에게 드리는 것을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르반이라는 이 유대인의 그 유전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린 헌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밀밭에서 나는 것, 이 포도밭에서 나는 것은 모두 고르반, 즉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이다.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드리지 않아도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고르반 제도가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르반 제도는 말만 하면 되겠기 때문입니다. 1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여기서 하기만 하면은 곧 말하기만 하면입니다. 말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밭에서 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이 법이 정말 웃기는 것은 고르반 하나님께 헌물이 된다 해놓고서도 성전에는 내지 않고 자기가 다 가져가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에게 돌아가는 몫이 자기 것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고르반 때문에 자식들이 다 가져가고 연로한 부모들은 굶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나이 든 부모들이 엄청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돌보지 않아서 굶고 병들어 그냥 죽도록 방치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자녀들은 경건한 것처럼 행사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렸어.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했어. 자랑하면서 부모님은 굶주리는데 자기는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행세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낯뜨겁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 아래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상충되고 배타적인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이고 위선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증거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섬기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웃을 섬기지 못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그것은 정말 위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바리새인들이 세운 신앙 중등들은 처음에는 좋은 의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의미로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위선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의 위선은 우리에게도 많은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의 가장 큰 전통이 소감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진실되게 돌이키고 새롭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형식적으로 되어버리는 위험이 있고 남과 비교해서 나는 소감을 계속 쓰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자기 의가 생겨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선적인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분으로 가족과 친척을 외면하는 것도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전통을 만든 정신을 잊지 않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이 위선에 빠지지 않고 중심으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임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씻는 문제로 지달과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5절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 등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할 때에 더럽다의 의미는 도덕적인 부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므로 어떠한 음식, 물질이라도 사람을 도덕적으로 더럽게 하지는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키던 정결의식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음식, 부정한 물건, 부정한 짐승에 의해서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고 굳게 믿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에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1장에는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이 자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끼, 다음에 돼지, 다음에 닭, 장어 못 먹습니다. 추어탕, 미꾸라지 못 먹습니다. 문어 못 먹습니다. 맛있는 오징어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쭈꾸미 그것도 못 먹습니다. 다음에 대부분의 조류도 못 먹고 메뚜기, 귀뚜라미를 제외한 곤충류 등 긴 목록이 적혀져 있습니다. 맛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불쌍한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지정한 이유는 위성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기본적인 먹는 것에서부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율법은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현재까지도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러한 것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먹는 음식으로 구별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별이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음식을 위생과 양심에 따라서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도덕적으로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절 말씀인 2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20절. 사람을 도덕적으로 더럽게 하는 것은
결국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제 아들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마도 당시 이 말씀이 너무 과격하고 충격적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보자기에 쌓인 부정한 음식을 잡아 먹으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나는 절대 그리할 수 없다고 완강하게 거절하는 것을 보면 베드로도 뼛속 깊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계실 때 예수님께 나와서 이 말씀의 의미를 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무엇인지 21절부터 2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람 또는 사람 아니란 말은 곧 마음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사람의 감정이나 사상 또는 생각의 바탕을 이루고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인격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사람을 도덕적으로 더럽게 합니다. 본문에는 12가지 악한 생각이 나오는데 10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음란, 간음, 음탕, 이것은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그리고 살인과 질투, 비방과 교만은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은 8계명, 속임은 9계명, 탐욕은 10계명 탐내지 말라와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먹는 음식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옵니까? 외부 물질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사람을 더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였습니다.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내면의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의 마음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네, 늦게 나왔습니다. 만물도 인간의 타락으로 거짓되고 부패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거짓된지 마음을 지키려 노력해 본 사람이라면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음란과 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빠르게 그쪽으로 기울는지 모릅니다. 탐욕과 염려, 교만과 이기심이 어떻게 그리 자연스럽게 생겨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비교심과 열등감과 시기심에 배가 아프고 뼈가 썩는 고통을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랑을 하면서 상대방이 싫어하는지도 상처받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매일 우리의 뇌를 지배하고 삶을 지배합니다. 세상에서 이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합리화를 합니다. 또 나아가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정신 집중하고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노력해봐. 정신이 또 하사불성이야 가르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더러운 정욕아 사라져라 외치고 줌을 외면 정욕이 사라집니까?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존감을 가져라 암시를 주면은 비교심과 시기심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개뿔 더 시달리기만 합니다. 우리의 몸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물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면의 죄악들도 씻어낼 무엇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씻어낼 수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더러운 마음과 죄악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볼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자들인가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허물과 죄악으로 물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변론하기를 원하십니다. 변론하자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 앞에 나를 돌이켜보자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예수님은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성전에 가서 속죄양을 잡고 피를 뿌림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전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 성전에서 드리는 짐승의 피와 비교할 수 없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과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찬송가 252장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의 양심과 행실에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피의 능력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세상은 죄악되어서 깨끗하게 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더럽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3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깨끗함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는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내면에 있는 죄의 소욕으로부터 벗어나 성령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은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과거 우리와 같이 죄악으로 고통하고 있는 영혼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들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도록 도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고 자유를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는 믿음으로 산다면서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순종만 요구함으로 자녀들과 동역자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던 일들이 생각납니다. 저도 못하는 일들을 믿음으로 하라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사랑하기보다는 그들이 내 말에 고분고분하게 따르기만을 바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이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말씀을 배워갈수록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위선자가 되기 쉬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깨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피를 묵상하고 율법의 의미를 깊이 헤아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피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고 예수 안에 거하고 그의 진실된 제자가 되어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위선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저희 안암 2부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